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잘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말인데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참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건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줄 때 야, 그거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부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누가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네 때문이다. 네가 가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죽어라. 모든 게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이유는 뭐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에게만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해결하게 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빼고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결해야 할 죄가 없다면 무엇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선행을 베푸시고 좋은 일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정의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보면 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규칙이고 법인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 하냐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다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거나 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를 도둑질한 사람은 며칠 감옥 가고 그 이상은 또 며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왜 도둑질을 했는가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또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한 거냐, 맨정신에 한 거냐, 또는 극한의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또는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신이 멀쩡했느냐. 자꾸 이러한 절대적인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서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죄라고 우리가 정의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 중에라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론 자범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구분되는 바로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든지 우리가 창조주의 위치에 앉으려 하고 서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 순간 무엇이 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에, 물론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친구처럼 대우해주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죠.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떤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권위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인격이 조금 이상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뭐? 교사가 뭔데? 학생들이 선생에 대해서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장난치듯이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 율법, 규례, 법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상한 질문을 하죠. 이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허락하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까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이것을 잘못 이야기한 거죠. 변형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뱀이 파고듭니다.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두 대상의 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두 말이 전혀 다른 말이고 180도 다른 말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인 거죠. 이 두 이야기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뱀이 말하는 것은 거짓인 거고요. 만약 뱀의 말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와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와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실천에 옮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 그것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뭘 짓게 됐느냐?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 원죄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뭐냐?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매력을 느끼고 그 길로 결국에는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얽힌 삶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김지연 약사님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도 들었고 목금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요즘 동성애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동성애 허용하자라고 합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권이요? 아닙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90%의 사람들을 다 차별하려고 합니까? 죄인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욕구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면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도 나만 사랑해야 돼. 우상 섬기지 마.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지 마. 나만 사랑해. 내 말만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사랑해 줄게. 잘 되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고 가나안의 문화였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신경과 에너지가 쏟아져 있는지를. 혹시 돈은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은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닐까요? 내가 즐기고자 하는 여가나 여행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가족들, 돈도 사용해야 하고 가족들 사랑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들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묘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쓰고 있고, 저도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고,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어디로 포커스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빠져버린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된 본성, 사람의 이런 악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자신 안에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은 거죠. 이전에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거 그냥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부어라 마셔라. 2차 가고 3차 가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게 확 끊어지면 좋은데 어때요? 끊어지지 않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보세요? 하루에 핸드폰을. 정말 필요한 일에만 쓰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 없는 일에도 수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주님 묵상하십니까? 핸드폰부터 묵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좀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신의 그 더러운 죄성, 이걸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처절한 고백들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에서부터 정말 누군가 나를 좀 건져내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는 거냐면 복음의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라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자유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타락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이구나,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해방될 수 있을까라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것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가. 주일 예배 오는 건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복음이 힘을 미쳐야죠. 여러분의 이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는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회개요, 돌이킴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감동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에 대한 순종과 나쁜 것들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면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다 아시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참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가 7살에, 뉴턴이 7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수년이 지나서 배를 타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선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가 청년의 때까지 살아갔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정말 마음껏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흑인들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을 뭐 사고 팔고 나쁜 짓 하는 이 모든 일을 이 뉴턴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방황하는 삶, 타락된 삶을 살아가던 뉴턴이 한 가지 책을 손에 들게 됐는데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참 유명한 책인데요. 그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신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가 타고 있던 배에 뭐가 임하냐면 풍랑이 임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막 부서지기 시작하자 이 뉴턴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죠.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지나간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도시로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간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가지 더 간증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그는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가 믿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배드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의 욕망과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감격 아래에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의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삶, 나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또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사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